오래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사투리 유머가 잠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떠들던 거 몇 개 좀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투리 못하는 거 아시죠?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벽돌집 아가씨는 정말 예뻐요 하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우리 전장로님 불러다 한번 읽어보라 하시고 싶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간 보루꽃집 가시나 지긴다 지기 라고 합니다. 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나댕기는데 휘딱 디비나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댕기기 옹색해서 어쩌야 쓰겠으라오 라고 한답니다.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하는 말은 아마 충청도 사투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죠? 깐겨 안 깐겨 라고 한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너희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서야 되겠냐 하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너희들 고로코롬 싸가지가 없어 어디다 쓰겄냐?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통해 별로 웃기지도 않았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잠시라도 얼굴에 웃음을 머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은 얼핏 들으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즐거움과 기쁨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전을 볼 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감각이 자극되어서 즐거운 거, 또 영화나 또 기타, 스포츠, 노래, 오락, 춤, 술, 음식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는 감각의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이고 때로는 좀 더 엽기적이기까지 하고 더욱더 심해지면 죄송하지만 좀 더 벗어야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배경에는 이처럼 언제나 쾌락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쾌락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즐거움이 가진 위험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 즐거움의 자극에 기뻐하지만 결국은 그 즐거움이 우리를 타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쁨은 어떤 기운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없으면 표현될 수 없는 내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외적인 자극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충만으로 얻을 수 있으며 성숙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분출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하는 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말보다는 기뻐하라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거의 기뻐하라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나의 영혼을 팔아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목회자이기 때문만 아니라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느냐, 기쁨을 추구하느냐. 즐거움을 너무 따라다니느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외면하는 인생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여 적어줍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그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그 등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서울 밤하늘에 별이 적고 시골 밤하늘에만 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근데 서울에는 이 빛이 많다 보니까 진정한 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고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등잔 하나 없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뿐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시기 지금의 코로나19의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때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라고 읊조리는 그 앞부분의 상황의 내용들을 보면 처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이 짧은 5절의 본문 안에서 매 구절마다 이 기쁨을 거듭 선포해 주고 계셔요. 이제 스승 예수를 잃고 곡하고 애통에 잠길 이 제자들에게 환경적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지라도 주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잡으라는 거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절실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인생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우리 어제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와 지탄을 받게 될 때 그가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꼽는 게 뭐였어요? 예? 주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것. 이게 고통받는 이유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고통의 이유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도리어 예레미야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다시 보게 되리라 말씀하셔요. 그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후에 주님을 다시 볼 때는 헤어짐이 없이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물론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실현되지만 그보다 더 영원한 기쁨의 은혜는 이 제자들에게 언제 찾아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나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쁨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근심보다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애통이 있죠. 제자들의 애통함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포함한 사망의 고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애통은 기쁨으로 변했어요. 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애통함이 수시로 찾아옵니다마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애통함이 지나가고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예로 들으셨잖아요.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도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잊는다. 그 고통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옛날에는 뭐 다섯도 낳고 열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고통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때때로 우리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된다. 여기 오늘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적고 있잖아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받고 애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이 기뻐한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됐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의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강단에서 1시간 또는 30분 새벽 시간에 서 있는 시간은 저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지금도 여기 소형 안마기가 제 엉덩이에서 따다다다닥 울리고 있어요. 제가 전에 교통사고 난 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다시 이제 재발하고 아프면서 이 오른쪽이 특히 그래요. 오른쪽 엉덩이 뼈 있는 데부터 해서 여기 이쪽 오른쪽 앞에 옆에 하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의 앞쪽이 저려옵니다. 전에는 뭐 한 번에 6만 원 정도 하는 주사를 제가 한 달에 한 4번 정도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으면 한 3, 4일 정도는 밤에 그래도 잘만 해요. 근데 그날 지나고 나면 또 아프기 시작을 해요. 특히 이제 밤에 이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잠자리를 지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강단에 서서 30분 서 있는 게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또 주일날에도 이렇게 30분도 힘든데 1시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저의 고통이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이 된다. 내가 받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 하면 우리는 기꺼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인생이 흘리는 눈물은 인생의 마침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저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애통하는 일이라면 저는 더더욱더 애통하며 눈물 쏟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기쁨으로 갚음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애통과 기쁨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고통의 길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의 길 위에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보람과 성숙을 맛보게 되며 그 어떤 고통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큰 기쁨을 나에게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영역 속에서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고통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별로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고통을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고통을 더 깊이 느껴요.
바늘 하나만 살짝 찔러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어느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의 고통에 있다. 고통받으면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설화입니다. 그냥 그리스의 설화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이 현실 세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경계를 짓고 있는 스탁스 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 강을 지나면 이제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앞에 요정 웨이론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스탁스 강을 건너기 전에 미들스 계곡의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는 물이라면 나 그 물 마실게요. 그러자 이 요정이 덧붙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만 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전 이 세상의 모든 실패의 기억들도 지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기억과 함께 성공의 기억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또 요청합니다. 저는 빨리 세상의 모든 상처도 잊고만 싶습니다. 요정이 또 덧붙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상처와 함께 당신의 모든 사랑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은 뭐냐? 그렇다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실패의 기억들을 잊고 싶지만 그와 함께 기쁨이나 성공이나 또는 사랑의 기억들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화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 속에 고통과 실패와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기쁨과 성공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은 기쁨과 성공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나 실패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기쁨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보장을 오늘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제가 2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에서 구걸하는 존재는 나약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구한 것을 주신다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으며 누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기회라는 거예요. 전 이걸 믿고 알아요. 그 넘치도록 채워주실 기회를 꼭 잡아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잡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쁨을 맛보고자 간구하는 자에게 그 구한대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언젠가 대만에서 열린 세계 셀 지도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도전과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결정적 은혜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하루는 셀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나오셔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가장 친구이자 셀 파트너인 빌 베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 베캠은 제2 종교개혁과 자연적 부흥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장까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죽어져 가는 거예요. 말라리아의 수치가 점점 늘어납니다. 잠깐 정신이 들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저 아니요, 예, 이런 정도만 표현하는 순간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의 애절한 요청으로 그곳에 모인 3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참석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랄프 네이버 목사님을 통해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빌 베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균의 수치가 80에서 0으로 뚝 떨어져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도 놀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게 놀라움이 될 수 없어요. 기도 안에서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다는 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만큼 무한한 거예요. 적어도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근심과 애통과 결핍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간의 굴레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돼요. 코로나19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꼽는 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성도들은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또 오늘 아침 조금 전에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가리. 할렐루야. 다른 거 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언제나 우리의 기쁨에 대한 희망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으로 주님이 없는 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수히 약속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주님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하기를 왜 주저하느냐?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접촉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이 참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이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쇼킹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추운 겨울날 밤에 술이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의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찰 집사님이 그날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뭔 일로 사찰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는지 몰라도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굽니까? 라고 외쳤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난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시오? 저는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어요. 아니,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교회에 와셨어?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때 이 사찰 집사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런 양반 여기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교회당에서 사찰 집사가 물론 그날 술이 취해서 이 말을 실수처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없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서 그들이 모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도 하고 또 우리도 하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예수를 선택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셔요. 항상 예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선택함이 기쁨이 된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놀라운 고백을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예수를 선택한 바울의 자랑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한평생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바울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다른 말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 신음하는 때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꼽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주 안에서 저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주 안에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기쁜 신앙 인생 다 되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